오늘 말씀은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중생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아멘. 십자가의 속죄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첫 번째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성격이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간절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나도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존중하셔서 끝까지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구원의 다음 이야기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을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생을 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성경은 중생을 믿음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중생을 앞으로 3번을 거쳐서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중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신 이후에 자기를 막 뒤따르고 있는 무리를 뒤로하고 잠시 다른 곳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고백에 야 고맙다 네가 그래도 날 알아주는구나 혹은 그래 이제 너는 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생뚱맞게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태 속에서 오히려 그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박하게 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제공하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심지어 자신을 찾아와 인정하고 따를 준비가 돼 있어 보이는 자에게도 거듭남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저희가 신앙 전반에서 중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 결단과 결심의 남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 결단이 남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감화력과 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가진 어떤 노력과 결심과 결단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노력과 결심과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결단과 결심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중생입니다. 만일 중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전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생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향한 전인격적인 항복과 결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정화를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보신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는 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2장 23절부터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처음부터 배척하진 않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진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동기를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호한 예수님의 그 태도가 결국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연속성이 있어요. 즉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사건에 대한 배경 소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동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입니다. 실제로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 자치 내부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72인에 속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굳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존재인 거죠. 굉장히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인데, 결국 적어도 이런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제거의 대상인데, 그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온 것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결단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감수하고 그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육도 받지 않은 훨씬 젊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여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면 믿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모두 걸고 여기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북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북한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위직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만 보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북한 고위직이 죽음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인 사상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줄 하나의 혁명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참석한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힐렐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데 만일 사두개인이었다면 로마 권력과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한 팀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도 바리새인 안에서 나눠진 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몇몇의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본문에서도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의 대표자예요. 어떤 대표자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율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 안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증거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하는 그의 고백들 가운데서 나열되기 시작한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왔던 시기에 대해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가리킨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이 저자인 요한은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나중에 반복해서 또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준비하는 니고데모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적어도 요한은 그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밤을 의미하는 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어둡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을 숨기기를 원했다는 동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소수의 그 바리새인들 파당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피하고 몸을 사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들키면 안 되는 비밀한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릅니다. 메시아여, 주요가 아니라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호칭을 합니다. 물론 사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젊은 그리고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존칭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재해석가 혹은 새로운 사상가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윤리와 도덕적 교사 내지는 탁월한 사상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살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 너희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생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가 믿은 동기가 표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지자가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겨진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을 읽어서 봤을 때 표적을 행하는 자는 선지자만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니고데모와 바리새인 일부의 세력에게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표적이 있고 그 표적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독차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장을 넓히거나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투사시키고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랍비, 그리고 표적은 각각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현상이기도 해요. 인간이 중생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의 최대치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최선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죄가 얼마나 광기에 치다든지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부정적인 면모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죄의 질서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이 무엇입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여기는 것,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여기는 것 정도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수하게 될 위험을 두려워하고 그 위험이 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자체가 예수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사랑을 배웠을 때 가지는 한계입니다. 또 예수님의 랍비나 선생으로밖에 호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여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고상하게만 남겨놔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습니까? 결국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따라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선생 정도로 여깁니다. 랍비 정도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상하게 펼쳐낸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고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건 치열하고 때묻고 때로는 무시와 경멸을 감수하며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 부르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표적에 이끌립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표적 외에 믿을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어구 중에 하나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님 그 자체로 온전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속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가 해결하시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해결하시는 유일한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한계입니다. 영웅적인 선지자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과 자신의 꿈과 이득 그리고 세상의 질서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생하였습니까? 아주 어렵고 두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자로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각오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생명과 꿈 그리고 가치 체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합니까? 그를 더 알고자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한계에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믿고 내 생명을 던질 정도로 당신의 가치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당신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 삼고 내가 나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 위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을 보고 문제 해결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나의 선생 정도에서 멈추고 그냥 그를 윤리적인 도덕가와 윤리적인 선생으로만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생 자체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있었을 때 우리는 분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당신이 내 인생을 다 던져도 될 정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의지와 결단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수의 바리새파를 대변하면서 등장하면서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도 될 정도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거듭나야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단다. 너가 거듭나야만 믿을 수 있는 예수, 메시아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부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의 현상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정치적 영웅을 만들고 정치적 독립을 꿈꾸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반드시 중생하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또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곧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독립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얻게 될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중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표현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나를 통하여 영생을 꿈꿀 수 없을 거란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 자명한 사실 속에서 그들이 범죄만 하지 않는다면 일탈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봐야만 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켰다 자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거란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상과 현재의 상태를 유지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나 거듭나야만 한다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무릎 꿇고 거듭나야만 한다고 제발 나를 중생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중생하였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왜 거듭나야만 영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란 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질서의 전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 질서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속적인 이스라엘 국가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질서가 전환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생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이룰 수단으로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중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고고하고 고상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온갖 진흙과 먼지를 둘러싸고 살아가는 인생이 경멸스러울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다른 질서를 배척하는 걸로 가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여전히 속하게 있다면 우리는 양육, 강식과 승자, 독식의 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유함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 대신에 예수님을 끼워 넣을 뿐인 거예요. 체계는 유지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재창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바뀌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질서에 전하는 것은 몇 가지를 부정합니다. 첫 번째 부정하는 것은 점진적인 회복은 주석이가 아닌 게 아니라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은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생애적인 경험을 해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모태신앙 안에서 교회 문화에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 자체는 점진적일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중생은 우리의 지정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거듭난다. 이것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표현이고 성장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듭난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이제 거듭이라고 하는 부사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본을 보면 거듭난다는 표현을 위로부터 다시 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질서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질서가 세상에 속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한없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중생이 있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어리석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의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인간은 합리적이기보다 맹신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의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을 비난하는 여자 밑에서 자란 자녀는 엄마의 감정을 가지고 자라게 돼요. 엄마가 옳고 남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질서보다 공고하게 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질서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공존하긴 합니다. 그것은 이 이미와 아직은 그 긴장 안에서 우리가 겪는 복합의지인데 그러나 공존하고 있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했었을 땐 하나의 질서만 있어요. 그 질서의 작용이 부딪히는 거죠.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서와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합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질서가 창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생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중에서도 죄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좋은 가치관, 사상, 도덕 정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부유함이나 생기나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중생했는가를 묻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이 영생처럼 여겨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질서가 바뀐 자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혹시 진정한 질서가 바뀌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심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그 본질이 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물었을 때 대답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스스로 깨쳤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껏해야 밤의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고 그의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헛된 것에 집착했고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당장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나의 전 인격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총명함은 분별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에 지쳐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우리의 주요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어둠에 가려져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생각, 총명, 마음, 마인드, 언더스탠딩, 그리고 헐트가 모두 어둠에 잠긴 인간의 결국은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가짜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가장 뒷자리에 가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라고 회한에 잠기거나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굳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빛이 비춰졌으나 마음이 똘똘 굳어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적대와 반감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현장 앞에서 구역질이 치솟고 지금까지 교회야라는 공동체 안에서 당한 상처와 아픔만을 떠올립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그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자와 자부하고 신앙의 길을 살아간다고 사랑을 살아낸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새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짓밟히고 있다면 그 짓밟힌 것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거해야 되는데 중보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함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건 손가락질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되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진실로 중생하였는가? 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 주제가 매우 무겁고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되물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제사하고 침례를 받으면 개종을 하잖아요. 이 개종을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이는 곧 스스로 중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중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심지어 소수의 바리새파와 니고데모는 기존의 사두개파와 밀접한 관계를 짓고 정치하는 바리새인들을 멸시하면서 진보적 사상을 넓히는 혁명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이 중생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자기들은 중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을 부리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가 중생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서 보면 항상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나은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날의 니고데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니고데모 당시에 굉장히 관용적이고 여유있고 진보적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삶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가 중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유함, 철학, 명예. 그러나 결국 모두 같은 질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스스로 올라서야만 하는 승자 독식의 체계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 헌신과 봉사마저도 폭력이 됩니다. 사회복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들의 질서에서는 결국 봉사를 하는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봉사를 하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은 연민과 동정과 혐오입니다. 정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에 나누고 하지 못하는 자를 열등하게 두거나 혹은 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할 뿐입니다. 기껏해야 동정하는 것이죠. 그 질서에서는 연민과 동정과 비난은 있지만 봉사를 행하는 자가 봉사를 못하는 자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봉사나 헌신을 하는 자가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의 한계는 그 정도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한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달라요. 신이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을 한다?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말이 됩니까? 신이, 전능한 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위하여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의 질서는 다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동정하지 않고 가진 자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 가지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질서가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절대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제외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됨.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이를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선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생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보이십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간절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날 위해서 죽어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체면과 형식과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주여 제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영광과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이 스마트폰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당장 낮잠에 대한 욕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당장 내 안에 있는 의욕과 성욕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시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 주여 부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취소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아니라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생한 자가 가지는 아주 귀중한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생하지 않았다면, 아니 여러분에게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 삶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잘못된 기초를 뒤흔드는 설교일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역겹고 하나님의 가치만이 아름다워 보이는 질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중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조그만 영역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추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하고 말씀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인격을 열심히 성숙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논리성을 쌓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쌓은 결과 느끼는 것은 내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스마트폰 하나 이기지 못하는 비참함이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박하게 느끼는 우리가 지체가 새내교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생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헛된 질서를 끊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죄에 기만당하여 사망을 제 생명처럼 끌어안고 있던 삶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근원이 중생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 굉장히 두려운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전하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고민과 치열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함과 고민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고민하시고 치열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오는 갈등과 치열한 고민 속에서 더욱 주님의 죽음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망해야 됩니까? 정확한 표준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최단 거리로 가지 않으시고 수가성을 들렸다가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비천하고 비참하고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녀가 중생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넉넉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치열하지 않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것 자체가 중생된 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모든 노력의 끝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갈증이 끝나지 않는 내 인생에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부디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부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내게 알려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중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필요에 대한 갈증의 끝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생의 필요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위하여 믿는 것으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따라가야 될 그 양을 얼마나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근거는 표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아버지, 내 삶에 발견되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그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도리어 내가 중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참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하게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갈망과 그 간절함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열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키시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전히 내 감정이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마음 귀퉁이에서는 사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옳다고 아는 바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며 나 자신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자신의 중생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